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를 주관할 한 사람을 세우시며 영적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작은 질환에서부터 큰 질병에 이르기까지 이 스트레스가 참 많은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보시면 두통이나 근육통이나 또 작은 감기로 병원에 가게 됐을 때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십니까?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몸 건강 관리 잘 하라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3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곱씹기를 잘하더라. 이 사람들은 사람과 사건, 환경이 잘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무한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라는 것이죠. 분노된 감정도 곱씹고 불평도 곱씹고 계속해서 곱씹는 것이 특징이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에 비교를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난도 비교하고 또 잘된 것도 비교하고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왜 힘들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또 저 사람은 저 가정은 너무나 잘 돼 보이는데 우리는 왜 안 된 것만 있을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비교하면서 또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들은 탓을 많이 하게 되더라. 그 탓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탓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는 것입니다. 탓하면 마음이 잠깐 안정되는 것 같지만 마음에 해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 자존감을 다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나의 장점, 좋은 점까지도 다 단점으로 보이게 만들고 지금까지 잘해온 것들도 한 가지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 가지의 결론이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해당이 됩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 인생의 해석이 안 되기에 나오는 반응이다. 스트레스는 곧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목장에서 나눔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나눔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사건이 올 때마다 남 탓과 곱씹기와 비교에 빠져 있던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참 등잔 밑이 어둡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또 이 민감한 모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론이 아니었겠어요.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을 것 같지만 참으로나 불신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 아론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론을 한번 분석해 보니요, 모세보다 형인데도 불구하고 늘 동생보다 리더십이 없는 모습이었죠. 늘 동생에게 밀리고 치이는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자신에게는 나타나시질 않으셨죠. 모세가 십계명 받을 그때에도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인물, 그 인물이 아론이었더라. 그나마 잘하는 것이 있다면 모세보다 말을 조금 잘해서 바로 왕 앞에 설 때 대언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일을 했지만 그것도 출애굽하고 나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믿음도 없고 불신하는 아론을 하나님이 오늘 대제사장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나 회사에서 면접을 해도 능력이 있고 믿음직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사역자를 뽑을 때에도 괜찮은 사람, 신앙이 이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신의 아이콘과 같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한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데 왜 이러한 자를 세우는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치명적 실수를 한 자를 다시 씻겨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먼저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지를 다시 띄워놨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막문 앞에 모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회막문이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제사의 장소였죠.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을 모아서 무엇하려고 하시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시면 큐티책 있으신 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오늘 첫 예배가 드려지는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들이 보고 있게 됩니다. 지금 첫 예배에 무엇을 하는가 보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게 하심으로 이제 임직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더라. 저도 목사 안수를 2017년에 받았는데요. 그 날짜를 보니 6월 25일 6.25 날에 제가 받게 됐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내가 목사가 된다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사 안수식과 비슷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씻기라. 왜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옷을 벗기고 씻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쩌면 백성들 중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모세라는 사람은 너무나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직접 주도해서 이끌었고 모세는 분명한 주도력과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론은 너무나 만만한 사람이었죠. 화를 낼 때도 아론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이 요구하며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점이 명확히 보이는 사람이 아론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아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사장으로 세워지기에는 어쩌면 부합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행했는가 보니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참 백성들도 아이러니한 것이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면서도 분노하면서 아론에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그때의 아론이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가져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꼭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을 아론 스스로가 만들게 되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떠나기 전에 설명도 하고 아론에게 자신의 직위까지 다 위임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이때에 불안하다면 아론이 안심을 시켜주고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요구해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이 아론은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도적인 것도 한 가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리더십도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끌려가고 불안한 이 환경에 본인도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백성들에게 무시받는 이 아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리더의 자리에서도 권위가 없는 이 사람.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중을 모이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아론에게 무시하고 그렇게 리더십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지. 그러니 가장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예배를 진행시키고 있더라. 다 모였을 때 해야 이 치명적인 실수도 씻고 이제는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시죠. 무시당할 수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기에 다시 모아서 리더십으로 세워주시더라. 백성들 사이에 있는 것은 똑같은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던 인생에서 이제는 성막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외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계시더라. 정말 할 말 없는 인생에게 해줄 말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리더십 하나 없는 사람을 이제는 죄를 회개케 하는 권세를 부어주시고 있는 장면이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론도 이런 그의 아들들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론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 선한 리더십 하나 없어서 환경과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오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감정 쓰레기통처럼 무시당하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가정의 불안을 고스란히 내가 담당은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으니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도 남 탓할 수밖에 없고 환경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나이스해 보이고 좋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고 딴말했던 정말 리더십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먼저는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계시더라. 우리 집안에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죄가 가장 많은 나를 택하시면서 이제는 회개하는 권세를 부어주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치명적 실수를 한 것이 차라리 기회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 가정에서 이 내가 나타내 보이는 이 예배의 인생, 제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론 같은 자에게 기회를 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모두가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 봐도 뛰어난 사람, 누가 봐도 능력이 있고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다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찾지를 못한더라. 그러니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흠량하도록 불관리할 한 사람이 없는데 너가 그 일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 너희 가정에 제사를 주도할 사람, 예배의 인생을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너가 그 인생을 살면 어떻겠니? 주님은 오늘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자꾸만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기보다 나의 모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나 같은 사람을 목자를 세운다고 난 안 돼. 나 같은 사람 부목자로 쓰시겠는가? 얼핏 들으면 양심적이고 겸손한 고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쓸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제사장 삼으신다고 나는 좀 그게 부담스러워. 에이 나는 그런 인지가 못 되는데 하나님이 잘못 보셨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아니요,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들으셨고 정확히 맞습니다. 내가 리더십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늘 사람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으니 이제는 말씀의 권위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어차피 내가 우상단지 섬기다가 죽을 인생인데 그 한 자리를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 받는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금송아지 우상에 취해서 우리 가족을 이 많은 중독의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게 할 그런 인생인데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참 많이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알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니 처음에 얼마나 순복음적으로 이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면 천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막 보여지니 저는 제가 믿음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이러다가 천국에 보내시는 거 아닌가, 정말 그 정도로 하루하루가 기적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분명히 똑같았지만 그게 내가 정말 믿음이 뛰어나거나 쓸모가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순종을 잘하거나 또는 뭔가 말이라도 잘할 것 같으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정말 이 금송아지와 같은 엉뚱한 일을 행할 인생이기에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한 가지 선한 영향력으로 쓰기를 원하시구나. 저의 믿음의 현재 주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의 환경이 믿음의 환경이었고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 나는 그런 위인이 아니었구나. 저의 삶을 보니요, 어머니의 잔소리와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질기고 질긴 청개구리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드는데 게임 우상, 음란 우상, 물질 우상, 성공 우상, 수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질병 한 가지를 통해서라도 이제는 너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집안에서부터 감당하면 좋겠다. 이것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니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니 이제는 이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는가? 귀가 낮고 몸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하나님께 묻는 자리와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물질이 있고 등이 따셔지면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절박하게 찾을 일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이 나눌 것 있는 인생 되게 하심이 감사하다.
저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오늘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도 씻겨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더라도 그것을 용서하시며 다시 세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 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감정과 처세로 행했던 자를 여호와께 묻는 자로 쓰임 받게 하신다. 우리가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옷을 입혀주시고 흉패를 붙이게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입는 옷을 달라지게 만들겠다. 여러분의 에봇은요,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까? 옛말에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또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 목회자 가운을 입고 안수를 받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 옷을 입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한 물으면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구나. 그것이 옷을 입을 때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가슴팍에는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 두 개를 넣고 이제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흰 돌과 검은 돌, 이 두 가지 돌로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묻기 위한 도구들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가지 일을 해야 될 때 흰돌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행하고, 검은 돌이 나오면 그것을 하지 않는 적용을 하더라. 큰 율례와 법도는 주셨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물어봐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우림과 둠밈을 항상 가슴에 차고 있으면서 너는 항상 물어보아라. 이것이 제사장에게 중요한 직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아론이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죠. 물론 모세도 자기 혈기로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었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께 묻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아론은 모세와 다르게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인생이 아니었죠. 어쩌면 모세보다 아론이 더 똑똑했습니다. 말만 잘할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뛰어났더라는 것이죠. 순간적인 판단을 탁탁 해내는데 그것이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더라. 인간적 처세술을 행하면서도 그 결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신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더라는 것이죠. 이 아론은 이기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것이 지금 내 알 바가 아니고 나만 이 고비 넘어가면 되지.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위기만 오면 그것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죠. 자신의 결정으로 우상 숭배의 광란의 파티에 모두가 빠지게 만들었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뒤가 더 중요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분노하니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님, 당신도 이 백성들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맨날 불평불만했잖아요. 하루 이틀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그 말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나 환경을 피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 아론은 그래서 아론의 인생은 정말이지 죄를 계속 떠넘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큰 처세로 했지만 남 탓, 환경 탓하면서 자기의 죄를 못 보는 인생이었죠. 회개와 가장 거리가 멀고 남의 죄만 보는 삶을 살아오면서 처세로 살아왔더라.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제사의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인생으로 반전시켜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탓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로, 처세가 아니라 감정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정말 위기만 넘기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위기만 피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이지 않으니 마이너스만 피하면 된다. 그런 아론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자존적인 교만과 이기심마저 있으니 그냥 문제만 없어지면 괜찮겠지, 위기만 피하면 그게 최선이지, 끊임없는 처세로 그렇게 살아왔더라.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없고 또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없었더라.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림과 둠림이 없이 살아가니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그냥 기복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핑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화할 수밖에 없고 명분을 삼을 수밖에 없더라. 또 저희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인생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니, 질병이 찾아오니 저의 신앙의 수준이 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질병만 빨리 없애자, 이것이 주제가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병원만 찾으면 되고 내 귀에 효염이 있는 약만 찾으면 된다. 그러니 적용을 하는데 묻고 듣는 게 없으니 정말로 귀가 수고하는 사건이 왔음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적용을 거꾸로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바로 떠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어디 회개를 하라거나 정신과에 가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바로 공동체를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 말이 안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때도 신방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갑자기 사건이 찾아오니 이 모태신앙이었던 얘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은 뭐라고 다가와서 한마디 해주기가 어려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나마 사역자가 찾아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떠나야 되겠다. 공동체만 떠나고 병원 찾아 산말리,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그러한 자가 저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오면서 절대치의 고난이 채워지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는가?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을 처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에 갖게 되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제 귀가 안 들려야 하나님께 그제서야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면서 우리 가슴에 흉패를 달고 우림과 둠밈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가 매일 물어볼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도대체 언제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런 나만 살겠다, 위기만 회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환경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내가 해야 될 적용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집안에서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서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적용 질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며 환경 탓, 남 탓, 하나님 탓하는 리더십 없는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내 감정, 생각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봐야 될 지금 나의 문제, 사건은 무엇입니까?